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그런 회복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 온전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이 풍경이라는 노래 아세요?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목사님 아시죠? 하덕규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풍경이라는 노래 보면 가사가요, 참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 거 있죠. 옛날, 요즘 저는 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가요들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참 가사가 의미가 있고 생각하게 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인생에서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맛이 있어요. 이 풍경이라는 가사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말씀 탁과 참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 온전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디자인한 게 아니라 누구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복이 되라 해서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매일 우리는 상처받고요, 찌그러지고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도 보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룻기 할 때 기억나세요? 나오미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나오미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 얼마나 기쁨.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나오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시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뭡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너무나 상처가 많았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갔어요.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은요, 자기의 태어난 일을 나를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탄생을,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치. 이야, 그 엘리야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믿겨지십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요,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첫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의 표지어가 뭡니까?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인데요, 그 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말로 하면 뭘까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떠냐? 우리의 보람이 쌓이고 의미가 쌓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의미 없던 인생이요, 의미 있어지고요,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즉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됐나? 아무 가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열등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빛 아래에서의 모든 가치를 보는 눈이 다시 생기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 맺는.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들이, 이런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번성하는 축복 주셨다 그래요. 번성한다. 번성한다는 것은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처가 있는 인생은요,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실패하는 게 두렵고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은 게 두려워서 도전해보지 못하게 해요. 도전이 불가능한 인생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항상 그런 사람에게는 네거티브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에도 마음속에도 보면 항상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환경의 문제 또는 상황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한 땅이고 그 땅 거민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은 다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게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상황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요? 아니요. 그들과 상황과 환경은 관계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니까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긍정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탤런트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자기 긍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야. 내가 강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자라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충만하다는 것은 full,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보면 멀쩡하게 생겨도 속이 텅 빈 사람이 있고요, 뭔가 좀 없어 보이는데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되게 겉만 번지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겉은 되게 그저 그래요. 근데 속이 알차고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속 빈 사람 비유할 때 뭐예요? 깡통 같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깡통 같아. 깡통은 뭐예요? 소리는 요란하고요, 세 보이지만 어떤 조그만 충격만 받아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충격을 잘 못 견뎌요. 깡통은 그래요. 충격을 잘 못 견디게 합니다. 작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깡통 같은 게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얼마나 많아요.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 혼자 급발진해서 막 뛰어나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왜 그러지? 우리 주은이가 약간 좀 그런 급발진이 있어요. 가만히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엄마한테 깡통이야 깡통. 사람이 그래.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본인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설명을 하면 몰라요. 내가 왜 그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런 빈 깡통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속을 꽉 찬 빨간 벽돌로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요, 속이 꽉 차 있으니까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상처 준 것들이 찌그러져.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삐질 일이 많으셨을까? 상처받을 일이 많으셨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패자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그냥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3번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 예수님은 그 조롱함 다 감당. 저 같으면 그냥 내려가고 그냥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감당하셔. 이 모든 상처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의 예수님 이전까지의 시대의 삶은요. 누가 주관하는 삶이었나? 누가 관장하는 삶이었나? 이 세상은 죽음이 관장해요. 왜?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을 해결할 존재가 없는 거야. 죽음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근데 그 사망 권세를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예수를 다 감당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 죽음, 이 문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꽉 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요,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 가만 보세요. 어떤 상처를 주고 마귀가 흔들고 시험이 와도요, 단단한 벽돌은 깨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 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채워지면요, 더 올라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스리는 축복은 뭐예요? 리더십이죠. 다스린다.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요.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요. 남이 결정해주는 인생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정해주는 여러분 인생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해 주시는 삶,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건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요, 항상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내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내 자아야.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내 자아는. 그래서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가고요,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유혹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를 탈랑당 받은 족족 미끼 주는 족족 무는 거야. 탕자 보세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탕진해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다 썼어. 근데 그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얻고자 하나. 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주엽 열매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요, 세상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대세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 따라가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 역행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연어처럼 역행해서 갈 수가 없어.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었는데 어떤 동화책이 기억이 안 나, 내용은. 이상한 나라의 포 뭐 이런 것도 이상한 나라인데 동화책 읽었던 내용 중에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외눈박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림 동화책이니까 다들 눈이 요 가운데 있어요, 이마에. 근데 얘는 두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얘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취급을 받고 놀림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문화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의 틀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지, 거기에 이끌려가는지 몰라요. 요즘은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욕 안 하면 애들이 무시받아. 중고등부 애들도 욕을 세게 하는 애가 세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러지, 얌전하게 얘기하고 욕도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찐따로 알아. 바보로 알아. 그렇게 하는 세대. 그러니까 나도 세 보이기 위해서 막 거칠게 욕을 하고요. 나도 강해 보이기 위해 그런 세대야. 그런 세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결정해주고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좁은 몸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겨내는 거고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희생할 수 있는 거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고난 좋아요. 근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헬라어 개념 중에요, 아레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여러분이 아레테라고 치면 그리스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아레테라는 뜻이 뭐냐면요, 도덕과 미덕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거죠. 이게 아레테가 어떤 개념이냐면 겸손을 위한 겸손, 구제를 위한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구제 자체가 목적인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구제 안 하냐, 뭐 하냐,
왜 어려운 사람 마음 돕냐? 구제해야 되죠, 교회도. 근데 교회가 구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지. 예전에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 그 연예인 중에 몇십억 막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 활동하는 게 아주 자기는 기쁨으로 구제 활동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한 거야.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연예인과 대판 싸운 거야.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 연예인에게 구제는 뭐예요? 구제를 위한 구제야. 자기가 구제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자기의 기쁨을 삼고 자기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구제 내가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돼, 치료가.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명품 옷이나 뭐 돈을 쓰면서 그러면서 치료받는, 내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다가 명품백 받으면 막 생기가 돌고 살아나고. 그게 그에게는 치료 방법이야.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구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끌려다녀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아레테예요, 아레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주명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2300개의 규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스러워. 섬기는 게 자연스럽고요. 겸손한 게 자연스럽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매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불살른 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은요,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녀. 남들이 한다니까 영끌에서 집 사고, 남들이 한다니까 코인 투자하고, 남들이 한다니까 다 끌려다니는 인생.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이 뭐 한다? 아이, 목사님 요즘 대세예요 이게. 그런 거 신경 쓰죠. 그것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라남으로, 또 가득 채워짐으로, 다스림으로 이 모든 축복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